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18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18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여러 가지 굴절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에 살만에셀이라는 그러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곳곳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6년째 될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기고만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이 남유다도 점령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새롭게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이 남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바로 뭔가 형통의 때, 뭔가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평안히 흐를 때, 이때 조심해야 됨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2번에 걸쳐서 이러한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이제 며칠간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 때 그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악명 높은 아하스 왕이었죠. 우상 숭배자로 유명했던 아하스 왕.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자기의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자, 갖가지 종교를 다 가지고 그렇게 섬겼는데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멸망이 있었죠. 인신제사까지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또 신의 다른 귀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 중에 그렇게 선한 왕으로서 이름이 등극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잘한 게 뭐냐면 4절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이 한 구절요, 18장 4절의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업적을 나타낸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풍습인 양, 전통인 양, 그걸 그냥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히스기야는 가장 잘했던 업적이 산당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원주의 속에 빠지게 한 이 하나의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산당을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가 회복시키고 갱신시켰음을 알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죄의 그런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은 남유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남유다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이 산당에서 그 혼합된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하나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노뱀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잖아요. 다 죽어가고 이 독에 걸려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이걸 보는 자들은 다 낫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독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었죠. 물론 모세 말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독에 의해서 죽어가게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야, 저 노뱀이 신기하다 하면서 노뱀을 갖다가 우상시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노뱀에서 신령한 것이 있느냐, 아프기만 하면 노뱀을 가서 보면서 빌기도 하고 우상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그걸 없애버립니다. 느수단, 이건 단지 노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험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것이지 노뱀을 바라본다라고 그 노뱀이 무슨 신령한 은혜가 있어가지고는 병을 고친 게 아니다라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다 하고 그걸 갖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분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산당, 그리고 느수단, 그리고 갖가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의지하고 연합하고 말씀을 따르고 함께 해야 됨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히스기야 때. 근데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다른 모든 주변의 국가들은 다 이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고 종교적인 갱신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은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냐,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스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 이주정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폭동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람들을 옮겨버려요. 저기 멀리. 이는 성경이 이렇게 말이죠. 12절에 왜 그랬냐, 이는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냐? 호세아의 정책이 실책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왕 소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고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리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여러분이 이제 살만에셀 아스루 왕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또 이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앞전에 살만에셀이 그렇게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했던 그런 히스기야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히스기야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텐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삶의 국면을 그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네립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 사네립을 배반하면 안 되겠다. 사네립을 배반해서 살아남은 나라들이 없으니까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라기스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니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네립한테. 그러니까 사네립이 네가 항복했냐? 그러면은 돈을 내놔라. 조공을 바쳐라라는 거예요. 은 300세겔,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나에게 지은 것은 다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왕궁에 있는 은들, 또 성전에 있는 금들, 은들 다 긁어가지고요, 이 사네립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 애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이 없으니까는 곳간에 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벗겨가지고 이 사네립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잘 보호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왕은요, 이렇게 굽신거린다고 해서 잘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음에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려고 옵니다. 이 악한 자가 그렇거든요. 악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상의 영은요, 이 악한 귀신을 달래잖아요. 달래. 뭐 무당들이 막 구슬하고 하는 것은 막 귀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날 줄 알지만 아니요. 다음에 더 큰 것을 요구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17절에 바로 연결됩니다. 아수르 왕이
가르당과 납사리스와 납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다 갖다 조공하고 바쳤는데 다시 가서 쳐라 하니까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던 이 세 명의 장군이 에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과 은을 다 벗겨가지고 사내립한테 주니까 또 다음 해에도 뭔가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우리가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아니 호세아가 그래가지고 멸망당했음을 알면서도 히스기야 시대 때에 호세아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손 내밀다가. 근데 역시 여전히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줄 것이 없는데 이제는 애굽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애굽에 찾아가서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고 있다고 안 되겠네. 애들 봐라.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는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모든 인간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도 살만에셀이 쳐내려올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근데 금과 은 다 뺏기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납사계의 말이 참 굉장합니다. 납사계가 이제 말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세 명의 그런 사람들이 납사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이제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납사계 대단해요. 이 장군이요.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납사계는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믿지 마라.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 없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산당 예배하는 것을 곳곳에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내려오느냐. 히스기야 나쁜 놈이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는 처소를 갖다 없애버리는 나쁜 놈이다. 그러니 여호와가 도와주겠냐. 아니 곳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줄 텐데 산당 다 없애버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좋아서 도와주겠냐 하면서요 백성들의 이 불안한 마음 심리를 갖다 이용하고 있는 납사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세상에 약한 자가 그렇거든요. 이 납사계 말 속에서요 이 세상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그렇거든요. 세상에. 야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주일날마다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 그리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려.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귀신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드리면은 먹을 것이 나오냐, 입을 것이 나오냐, 일을 해야지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고,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붙들리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말씀이 없으면 이 미혹에. 랍사게는 이 심리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 나가버립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에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납사객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여호와가 명령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올라온 거야. 내가 그냥 올라온 것 같아? 너희들의 꼬락서니를 바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멸하라라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왔어.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여러분, 이 거짓이 빛의,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악한 사탄이요, 이 광명의 천사, 빛의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엘리야김, 셈나, 요나가 이제 그 유다의 방백이죠.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 아람 말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라라고. 왜 백성들이 다 듣는데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냐라고 랍사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 히스기야한테만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온 거 아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백성들도 자기가 싼 똥을 먹게 될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누웠던 오줌을 받아먹는 그러한 고난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거부하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유다의 말로 이 랍사게가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 대왕인 사네립 왕이, 아스루 왕이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면은 좋은 동네, 아름다운 지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거기서 포도도 가꾸고 곡식도 갖고 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겠다. 우물도 있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피 흘리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납사게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조용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세 명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자,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kiya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러한 납사계의 말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8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초기에 행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한 그러한 근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종교적인, 즉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갱신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르수단이라고 높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우상 그러한 노뱀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시키고 이끌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스르 사네립에게 잘 보이려고 막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다 갖다 줄 때 또다시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다시 또 다른 애굽의 세력을 또 힘입으려고 손 내밀 때에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